이 시간에는 믿음, 힘이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991년도 지금보다 30년 전에 저는 전라도 나주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신학교 친구 11명이 제가 목회하는 것이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해서 밤열차를 타고 나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친구들과 어딜 갈까 하다가 그 주위에 아름다운 그 배경 경관이 있는 영암 월주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월주산은 기암절벽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남도의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매우 아름다운 산입니다. 월주산에 가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갔습니다. 돼지고기를 싸가고 거먹기 위해서 야외 번호인 브루스타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산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거먹기 위하여 다 준비해 갔는데 저희가 불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지고기는 돌 위에다 거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산 여기저기 다니는데 얼른 불판을 구해왔습니다. 그 돌판에다가 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올렸는데 너무 돌판이 두꺼워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고기는 스레트라고 하면 맛있다. 그래서 스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레트에서 고기를 구웠더니 빨리 달궈지고 또 스레트가 이렇게 곡면 있잖아요. 기름이 쭉 빠지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고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슬레이트에 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는 석면으로 만들죠. 이 석면 슬레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석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지요. 이 석면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폐에 축적이 되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폐에 들어가면 이것이 딱 굳어져서 사람들이 폐암을 일으키기 쉬운 발암물질이죠. 잠복기가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발암물질 위에다가 고기를 거먹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이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판 위에다가 고기를 거먹었을 겁니다. 돌판이 달궈지지 않으면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지금이라면 석면 스레트 위에다가 고기를 거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들은 석면 스레트의 위험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은 오직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 기름기가 쭉 빠진 고기를 맛있게 먹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은 나이가 25세 전후였습니다. 무언가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저희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접하는 대상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쁘게 고기를 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의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고기를 계속해서 구워 먹었다면 저희들의 삶에는 큰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잠시 기쁨을 구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만나는 대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반면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은 알지만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서 관계가 틀어지고 맙니다. 저희들이 성면 슬래트 위에다가 고기를 한 번 구워 먹었으니 다행이지 반복적으로 구워 먹었다면 저희들이 몸은 크게 상했겠지요. 성면 슬래트를 모르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상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같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관계가 더욱더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알지만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만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알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겠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하나 끊어질 겁니다.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멀어지고 말 겁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까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하여 더 많은 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한층만 안다면 관계는 틀어지고 맙니다. 부부관계도 역시 그러하죠. 자신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배우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다면 관계는 틀어지고 맙니다. 친구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아야 할 것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사람에게서만 끝나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원할 때도 있고 물질을 원할 때도 있고 특정한 자리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압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계를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대부분 같을 겁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잔념하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당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도 되겠지만 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에 관한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이라고 말하고 신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신용입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제때 갚으면 신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약속 기간 안에 잘 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즉 신용과 신뢰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돈도 있어야 갚아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똑같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신용과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두 가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버님 잘 계시냐 하는 겁니다. 아버님 잘 계시냐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활동하시느냐, 식사 잘 하시느냐, 집에 잘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잘 계시냐 하는 말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 계시다만 똑같은데 그 뜻이 같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누가 잘 계시냐 할 때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사람은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요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물을 때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즉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토록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는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배교하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은 도저히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도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흐려집니다. 믿음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즉 이 땅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명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할 것이 있죠. 사람이 본 것을 정확하게 알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제대로 본 것은 얼마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을 보았다고,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지요.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많은 군사가 따라왔죠.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을 건넜지만 바로의 군사들은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있었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광야에 갔을 때에 상황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능력을 행했지만 바다에서는 큰 일을 보여주셨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애굽과 바다까지일 뿐이고 바다를 건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역적으로 제한된다고 여긴 것이지요. 마치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 통용이 되잖아요.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의 법이 통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통치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힘을 썼고 바다에서는 힘을 썼지만 광야에서는 힘을 못 쓰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힘이 썼지만 광야에 와서는 힘이 약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힘이 센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애굽에 있을 때 힘이 셌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힘이 떨어진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했죠.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달리기 했을 때에 숨이 차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몸이 타지 않고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내 몸을 잘못 간수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옆 사람들이 내 몸을 건드려서 내 몸이 아프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세상에서 모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다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버립니다. 자녀가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보다 일찍 죽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한이 있죠. 늘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냥 옆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행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날이 무척이나 덥죠. 걸을 때에 열기가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온몸의 열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말합니다. 더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위가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이 더위 속에 시달릴 때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넓은 들녘에서는 수많은 고식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로 인하여 수많은 곡식들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식탁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더위가 없다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더위가 없다면 우리의 몸은 편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곡식은 우리가 풍성하게 구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힘이 듭니다. 더위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더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상을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지요. 그 뜻을 내가 찾아갈 때에, 그 길을 향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임하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할 때가 있죠. 그림 속에 그림이 감춰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하여 그림을 돌려서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에서 보지 않고 사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돌려서 보아야 됩니다.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사선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수많은 나무가 타버렸습니다. 산불 난 후에 가보았더니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산에 나무가 없네. 나무가 다 죽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3년 4년 후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었기 때문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나무가 불에 타지만 나무가 불에 탄 부분이 가지와 줄기만 탔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나무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보이는 잎사귀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가지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렁찬 줄기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다시 솟아납니다. 뿌리가 죽은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뿌리가 살아있다면 다시금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뻗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눈에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이지만 뿌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밑에 있습니다. 뿌리의 힘이 나무의 생명입니다. 나무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힘이 이 나무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를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는 수많은 창이 들어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칠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응원함을 힘이 나죠. 내가 지쳤을 때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누군가 주위에서 힘내라고 응원해주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는 모진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아,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님에게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간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무를 이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숨이 붙어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억하달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상 베푸신다, 은혜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찾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무를 생각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살아있기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힘은 뿌리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힘이 나무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바탕에서 내게 힘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힘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